요한복음 3장, 오늘 드디어 3장을 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저와 함께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나안에 그래서 세례를 거기 만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정결주시에 대하여 변론이 되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을 계시고 땅에서 나시는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안청선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시기심의 불길을 잡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달 4일에 경북 울진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장기 산불이었고 울진과 삼척 지역의 피해액만 1,400억 이상이 집계가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아직 그 산불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담뱃불이 던져져서 그 담뱃불 하나가 건조한 산림에 던져지고 강풍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산불에 꼭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시기심의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기심에 붙들리면 심령의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 비교하며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재능을 가진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더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돋보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심의 어떤 불길을 속히 잡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되고요. 거기에 포로가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상대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사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상대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게 더 심해지면요. 상대가 불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겠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피학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들었더니 성남 일대인가요? 거기 차량들이 전부 스크래치가 나고 훼손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40대 여성이 날카로운 이런 기구를 가지고 사람이 보지 않은 데서 차들을 다 긁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잡힐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보는 없을 텐데, 다 CCTV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상대가 불행한 것을 위해서는 내가 설사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상대의 불행을 볼 때까지는 시기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 인간이 소름 돋는 존재예요. 사실은 너무 소름 끼치는 이런 존재의 모습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심은요, 많은 사람들은 눈의 죄, 눈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보는 것으로 인하여 짓는 죄거든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탐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보는 것에서 짓게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죠.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녹색 눈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신원화 교수 고신대에서 가르치는 그 부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시기를 녹색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초록빛이 도는 과일은 덜 익은 과일인데요. 그것을 씹을 때 그런 맛이 덜 익은 과일 떨거나 쓰거나 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바로 그렇게 속을 쓰리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녹색 눈의 괴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눈이 녹색으로 바뀐 고양이를 또 한번 상상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쥐를 잡으려고 눈이 녹색으로 바뀌게 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기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일에 골몰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녹색 눈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본문에 시기심의 불꽃으로 인해 우리가 타오르게 될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에 붙들려요. 그리고 그 시기심에 붙들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26절을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조금 사람 모였는데 저쪽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궁금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심령이 시기심의 이 불꽃을, 담배꽁치 하나 같은 이런 불꽃을 진압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진압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이 시기심의 불꽃을 한 방에 진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시기심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서는요, 시기를 아는 것이다. 시기심은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 답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워드플레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도 다 이 워드플레이예요. 히브리어 음가 같은 거를 서로 비슷한 소리로 내서 교훈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다. 시기심을 잡는 길은 시기를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시기심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이 잘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초라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진 것에서 시기심이 불타게 되는 건데요. 이 시기심의 이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눈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꾸면 되는 건데요. 시선을 바꾸려면 우리의 인생의 시기 동안, 인생의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잠잠히 되돌아보고 내 인생의 날들 동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대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이들의 떡고물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24절이 오늘 본문에 좀 중요해요. 24절에 한번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밑도 끝도 없이 24절이 나와요. 자,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23절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투 섞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좀 문맥이 딱 끊어지는 구절에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일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시기심을 잡는 길은 시기를 아는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이 옥에 갇히는 때는요. 요한이 퇴장하는 때예요.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 있다가 은퇴하는 때예요. 이제 그 역사의 구속 역사의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기고 사라져가는 때가 옥에 갇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사라지기 전까지 요한이 무슨 일에 주력했고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때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을 특별히 23절의 메시지를 요한이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그의 주된 사역은 23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시기심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을 넘어서려면 인생의 시기 동안에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기심은요,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은 거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거 화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시기심이 점화가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은 24절에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대접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23절에 다시 올려다 보시면 요한이 뭘 하냐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베푸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광경이 있죠.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되네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물의 사람들이에요. 물의 사람. 물을 중심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많음이라. 이 구절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기후에 속한 세상에서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에서 뭐 침례를 했을 수도 있죠. 침례가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어쨌든 베풀어 주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물이 넉넉한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1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상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기가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풍성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않아요? 물이 넘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약진이 이루어지죠. 물이 있으면 문명사적 기적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강을 끼고 물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번영이 있고 풍요의 기적이 넘실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넉넉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가 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곳에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이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에 세례 요한이 쓰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예수님급의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일의 통로가 된 자이고 통로가 된 자는 그저 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선한 물을 제일 먼저 누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들을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맛볼 수 있어요. 가장 리얼하게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존귀한 자이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기 동안 때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날 동안 우리가 받고 누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어떠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 양적으로. 그것은 비교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비교로 인한 서로 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심의 불을 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니 양적으로 내가 비교 안 되게 초라한 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은혜만 생각하면 은혜는 무한대의 축복이거든요. 이 땅과 영원을 잇는 무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부름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 통로가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시기심에 붙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 플러스 1억 소유, 무한대의 축복 플러스 10억 소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무한대가 중요하죠. 무한대 플러스 1억이냐 10억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무한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달라붙은 1억이냐 10억이냐는 큰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무한대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분량을 볼 게 아니라 축복의 모양과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견줄 필요가 없고 내 모양이 다르고 내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의 불꽃을 잡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상대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런 타락하고 비극적 인생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시기 동안 부여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바로 이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시기심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기 동안 허락해 주신 나의 본분을 다해야 돼. 나의 본분.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시기심을 자극하는 그의 제자들의 보고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존재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시기심의 불을 소화기로 끄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엄청난 대접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견주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엇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대변해, 옛 시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 외형적 씻음, 겉을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내적인 씻음, 내적인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같은 세례를 주는 사역이라도 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신랑의 친구, 들러리를 쓰는 신랑의 친구예요. 들러리를 흥을 돋구는 신랑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자리를 물러서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인생의 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인생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본분은 신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죠. 신랑을 높이고 주인공을 클라이막스에 올려놓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은 자기를 확대해 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생겨요. 자기 확대. 내가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시기심들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분이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말은 허약해지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쇠하다는 말은 연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허약이라고 하는 건 무능력한 삶을 말해요. 허약하다는 건. 연약이라는 건 의존의 삶을 말해요.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가 쇠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허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약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 신랑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로 좀 적용점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세례 요한의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채우시기 위하여 주변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동역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를 써주시는 기간 동안 내 인생에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시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요한을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다가오면 역사의 바톤은 예수님에게 넘기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통해 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지. 아름다운 양보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퇴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섰던 주인공의 자리에 상대가 주인공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내가 완성하려고 했던 이 드라마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했던 소중한 일과 사역들이 나를 통해서만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그것들을 연장해주고 이어가 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 거죠. 나 혼자 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의 배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상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심 무대에 예수님은 서야 될 존재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함께 배역을 소화해내는 지체들로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시기심이 설 자리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기에 그 상대를 통해 배우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또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지읒이 아니라 낮게, 시옷이에요. 시옷, 낮게 여기고. 시기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나보다 저 인간은 나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저렇게 올라섰어. 그때 시기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더 대접을 받는다 해서 마음 안에 질투가 불타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보다 절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의미에서 낮게 여겨야 될 존재, 흥해야 될 존재이고 신랑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 분들을 이런 절대적 의미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변 분들을 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비교해봐도 내가 나은데 학력도 내가 좋고 수입도 내가 더 많고 그런 비교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상대가 나에게 깨우쳐주는 한 가지 장점만 상대에게 있어도 그는 내 인생의 스승이에요. 내 인생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열심,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겸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후덕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따뜻한 언행,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강점들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존재는 나를 깨우는 한 자락의 촛불이에요. 나를 밝히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지체의식을 가질 때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시기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생겨지게 될 거예요. 자, 결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결과는 이렇게 가야 돼요. 시기심을 넘어서는 기쁨의 자리. 그래서 시기예요. 첫 자를 따서 시기심을 넘어서는 기쁨. 그래서 시기. 오늘은 그래서 시기 워드플레이예요.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시기를 하는 거고, 그 결과로 우리는 시기에 이르러야 돼요. 시기심을 넘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앞자, 시자와 기쁨의 기자를 만들어서,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또 고생했겠어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려고. 설교 내용은 이미 다 나왔는데 이런 거 못 만들어 가지고 또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내 이걸 만들고야 말았죠.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 교훈들에 충실하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기 동안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과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체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단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시기는 없고요. 대신에 찾아오는 건 기쁨이에요.
시기 할 때 기쁨. 29절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친구는 자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님이 흥해지는 게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아니라 기쁘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존귀한 자이고 나보다 나은 자이고 나를 깨우는 존재로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어둠을 밝히는 한 자락의 촛불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주변의 분들을 불렀고 그분들을 우리 옆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나은 분이고 상대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변 분들은 생각하셔야 하겠죠. 비교를 통해서 서로 바라볼 대상이 결코 아니다. 우리보다 낮게 대접해야 될 존재들이다.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반추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를 깨우는 대목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분들이 옆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살이가 짜증이 나고요. 소리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더욱이 웃음을 넘어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있다는 거. 지체들이 있다는 거. 고귀한 선물들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들로 인해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의 기쁨은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또 다시 준비하면서 제 심령도 좀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가고 우울해졌는데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공동체가 있지. 새벽에도 또 만나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그래서 잠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눈 이 기쁨.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귀한 점들이 있어서 나를 깨우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기심을 넘어서는 길은 시기를 보는 눈. 나의 인생의 시기 동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을 주셨는지 우리 인생의 시기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고 그 결과로 시기심을 넘어 기쁨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시기이고 시기에 이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갈수록 힘겹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때때로 그냥 사람들이 미워질 때도 있고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울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그냥 마치 단조의 음악처럼 암울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시기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그렇게 살다가
원망과 시비하다가 예리한 칼날 같은 것으로 남의 차나 긁다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남이 불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불행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가학적 시기 같은 모습으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들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 시기심을 넘어 끝내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변 분들이 있어서 기쁘고 주변 분들이 잘 돼서 기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주변 분들이 갖고 계셔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날로 변해가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대언하시는 서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시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심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기 동안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인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연락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주는 기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 신랑 되심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의 시기심을 잠재워 주시고 질투들을 하나님 질투의 불을 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또 드리게 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감화받고 말씀으로 깨달음 얻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로 고동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코로나19로 또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주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잘 견디고 버티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공동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헤쳐나가는 동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들을, 질투의 불길들을 끌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귀한 대접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을 헤아려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상대에게 쏠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들로 감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들을 허락해 주심이 경쟁하라고 주신 도구들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을 통하여 교훈받고 우리의 어두움들을 밝히는 한 자락의 촛불들로 그들을 대접하고 바라보도록 그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 이상 시기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의 걸음들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을,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심 없는 공동체, 사랑 안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축복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시간, 말씀이 줄다름질 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서목사님의 사역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선한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심령에 억눌림이 있는 분들은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